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지난주에 당회를 치름으로 새로운 2024년도 일꾼들을 인준했고, 당회를 통해서 새로운 신천 집사, 신천 권사, 신천 장로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신천 집사 임직 예배가 있었고, 또 오늘 3부 예배 때는 신천 권사님들 임직 예배를 겸하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설교는 한 15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직분을 받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할 텐데요. 충성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충성에도 원리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한결같이 하자. 네. 저는 한결같다는 말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사람이 한결같아야죠. 금세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믿음이 떨어졌다가 이러면 참 불안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게 힘들지요.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신청 권사님을 많이 뽑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주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36년째 해가면서 그동안에 많은 교회 직분자들을 제가 직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저 사람 좀 부족하지만 직분을 주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분을 드렸더니 역시 잘 못하는 것을, 소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의 생각이었구나. 성경의 원리는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은 권사님들을 뽑았지만 다 훈련시켜서 정말 충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직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충성된 자들에게 직분을 드리는 거죠. 그럼 이 직분 받은 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스크린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럼 직분을 받았으면 계속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결같이 충성하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충성된 자들에게 주는 것이고, 충성돼서 직분을 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충성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직분자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뽑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뽑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완전한 모범과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 기도할 때도 그분이 이렇게 사역하셨다,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런 동사들을 쓸 때, 그분이 기도하셨다, 나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런 동사를 쓸 때 그 동사가요, 현재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현재 미완료형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동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한결같이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성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완료, 아직 완료된 거 아니에요. 미래 앞으로까지 계속 충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를 하셔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실하게 기도하셨다, 성실하게 사역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범적인 태도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충성도 한결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충성할 때 두 번째, 공동체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지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현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구속받기 싫어. 그래서 조그만 교회를 다니면 그냥 뭐 하라 그래서 구속당하기 싫어. 그래서 큰 교회에 조용히 갔다가 예배드리고 조용히 오고 싶어. 정말 이런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교회는 공동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공동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한 분이세요. 그분의 위격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역사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과 똑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대강절 2주기 때문에 촛불을 2개를 켜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들고 은혜를 더하서 믿음이 견고하게 또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덕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세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복수를 쓰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시고요, 교회도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이 하늘비전교회 이 건물은요 그냥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일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이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성경에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든 충성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직분 받은 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충성하는 분들이 계세요. 충성을 하면 할수록 좋지만 충성을 하다 보면요, 헌신하다 보면 이상하게 독선적으로 가는 분이 계세요. 참 위험하죠.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권사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권사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때로는 비판하고, 그분도 어떤 사정이 있겠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서로 교회가 긴장 상태가 있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도 있지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 빌립보서에 보면 오늘 에버브로 디도라는 집사님이 나옵니다. 이분이 어떻게 공동체를 생각했는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 그분을 위로하고 또 복음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했는데 꽤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헌금을 누가 바울에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의 은행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금세 들어가죠. 그러나 지금도 2000년 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다 배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려면 걸어서 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갔다 보면요, 많은 돈을 가졌잖아요. 산적들도 있고 불황배들도 있고 강도와 깡패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돈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죠. 그때 에바브로 디도라는 집사님이 그가 성경을 읽다 집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집사는 지금의 집사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교회 중직이었죠. 그 집사님이 자기가 가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로마까지 갔는데 얼마나 애를 졸였겠어요. 그럼 한 어려움 속에 로마로 가서 바울에게 그 헌금을 전했죠. 그리고 긴장이 풀어지니까요, 병이 걸린 거예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죽을 만큼 병이 걸렸어요. 그때 여러분 이 디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 병든 거를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병든 것을 교회 공동체가 알면 염려할 텐데 하고 자기 몸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먼저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빌립보서 2장 25절로 26절을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지금 감옥에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로 돌려보내는 거죠.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수식어를 5개나 씁니다.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여러분, 수식어가 이렇게 많이 붙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게 수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가 너희 무리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삼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그 교회에서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게 병이 들었으니 교회에서 중보기도 해준 게 마땅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디도는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병들었던 것, 교회에 살면 교인들이 얼마나 중보기도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공동체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쓴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5개의 형용사로, 이런 자, 아주 대단히 열심히 있는 자, 수고한 자, 함께 충성되고 또 함께 일꾼된 자,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 많은 신청 권사님들이 탄생했는데 다 6개월 이상 훈련 받았고요, 이미 충성된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충성을 한결같이 하시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충성하는 것 좋지만 거기에 비해서 비교하거나,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서로 긴장의 끈이 있다든지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염려가 또 어려움이 있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덕을 세우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의 성품을 닮아갔지만 성품이 독특한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훈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훈련. 어떤 훈련을 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정말 훈련이 많지요. 그러나 그 훈련 가운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우리 다 같이 거기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가장 기본이고 철칙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죄된 자, 못난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그래서 그분의 성품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래서 더 온유해지고 거룩해지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보살피도록, 이런 훈련이 돼 있을 때 여러분 공동체가 점점 건강해지고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믿음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요, 말씀의 가치관에 서지 않아요. 믿음은 가치관 싸움이거든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믿으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무슨 일을 할 때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혀요. 그럴 때마다 세상 것,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선택하는 훈련, 이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에요.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며 또 낮은 자의 마음으로 충성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성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에 대해서 충성하시죠? 사역 일에 대해서. 그런데 가장 기본이 있어요. 그 기본은 뭐냐면 이번 주 암송 말씀이고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제가 강조하는 것은 꼭 알아두고 외우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로서 사역도 중요합니다. 권사님들이 이제 다 7개 부서에 들어가고 성가대 교사 뭐 다 터져갖고 봉사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조금 건방지네.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우리 신청 권사님,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겠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시겠습니까? 네, 그럼 따라하세요. 손 이렇게 하시고요.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분에게도 권면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모범과 모델 되신 예수님,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나, 어떤 생각하셨고 어떤 말씀하셨나, 어떤 삶을 사셨나를 깨닫고 그분 말씀도 따라가는 거. 이게 기초예요.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한결같이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어 나가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당회를 통하여 신천 권사님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충성된 이들을 훈련시켜서 오늘 이제 임직식을 갔사오니 직분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결같이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들의 충성이 교회 공동체 위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하나님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